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점심에 교제하고 오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뭐 아래 밥 먹는데 덥기도 하고 또 환경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듣고 하나님을 마음껏 아무런 방해 없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후 예배 가급적 짧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안 늙는 건 뭘까요? 네? 네. 약간 이제 다른 답이긴 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죠. 그죠? 항상 감사하면 안 늙는 것도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그 밑에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 은혜, 감사할 제목들 그 순간에는 참 감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마음에서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아마 밀려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겨서 물이 그냥 유수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물에 새겨지지도 않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새긴다 하더라도. 근데 원수는 이제 돌에 새긴다.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행복의 분량은 곧 감사의 분량이다. 이러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명언들 중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5월 달에는 가정, 부모님, 어린아이들 보면서 또 스승에게 감사했고 이 맥주 감사를 우리가 통화하면서 특별히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주름이 갔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시들해졌습니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이미 많이 이제 피부가 탱글탱글해졌을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아주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생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합니다. 감사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물이 이제 이 주인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네, 동화 속에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누리는 자연 만물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산신령 모든 것에다가 신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햇빛에도 감사를 하고 이제 현기 청년이 군대를 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 그 앉은 자리에 코팅이 되어 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그 앉는 자리 바로 앞에. 그게 뭐냐면 식사 시작할 때 함께 외치는 감사문이에요. 그래서 뭐 산에 나무를 주시고 논밭에 들과 농부를 통해서 그걸 거두어서 우리가 먹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를 같이 외치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도문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렇게 훈련소에 가서 한참 긴장되어 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잠깐이라도 허락을 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장되어 있고 가장 절박하고 그 순간에 그걸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물론 이제 그 감사는 5분이 채 못 돼서, 왜냐하면 길들인다고 밥을 먹자마자 한 2분 만에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녁에는 또 밥을 1분 만에 먹었더니 10분 동안 앉혀놓고, 그러니까 사람을 기를 빼는 거, 진을 빼는 거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이 바람과 뭐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알맞도록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기 속의 질소가 뭐 78%고 산소가 21%고 21%의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은 못 사는 거고, 그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계속 내쉬는데, 그래서 점점 산소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또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안 신기합니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하다못해 범죄한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 재해들도 우리한테는 그것이 재해고, 비가 내리고 막 비가 많이 내리면 바지가랑이가 젖어서 불편하고, 태풍이 몰아치면 창문에 막 테이프를 붙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가 정화가 되고, 번개가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저번에 말씀 가운데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혼 구원과 이런 것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자체가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신자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어서 두 번째는, 감사는 다음 화면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언제 드리는 겁니까? 언제 드리는 겁니까? 맥주 감사절 감사 진하게 한번 하고 또 이제 열심히 살다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 한번 또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부르면서 또 감사 한번 딱 하고, 1년에 한 3번, 생일 때 감사하고 한 4번. 그게 아니라 감사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도 모자라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도 아니다. 감사는 거기 밑에 보면 빌립보서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감사하고 영혼을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있죠. 물질과 사람과 가정과 모든 삶의 요소들을 통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지긋지긋한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죠? 한참 그런 말 많이 할 때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다시 저녁에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생일날 카드에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하고 카드를 적어줬는데, 애를 갖다가 막 혼내고 그냥 막 아주 그냥 험악한 상황에서 엽서 한 장이 책장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읽는 거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민망한 거예요. 감사를 자꾸 잊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숨 한 번 쉴 때마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유, 숨을 들이셔서 감사합니다. 내셔서 감사합니다. 맥박을 하면서 1초에 70번씩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는 성도가 성도 간에 성도 때문에, 서로가 서로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다음 화면. 감사는 이 성경의 감사에 대한 표현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그 당시 구약엔 더더군다나 감사제를 드렸죠. 제물로 감사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고 지성소였고, 그죠? 성소.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게 교회, 성전. 에스겔 43장 27절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의 가장 첫 번째 행위는 항상 감사였고, 이 전쟁을 치르거나 이동을 할 때나 항상 감사하는 무리, 찬송으로 감사하는 무리가 항상 앞에 서서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발걸음은, 인생은 항상 감사가 선제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 회중, 이 모임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와 언약교회 신사동 29-23번지 3층에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2층에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다음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제사장만 제사장이었고, 그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막 구름처럼 임하시고 시각적으로 더 그것이 두드러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들은 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감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는 마음이거든요. 신앙의 자리는 손발의 헌신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물론 입술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이 신앙이 우리한테 내주하는, 자리를 잡는 그 신앙의 주소는 어디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감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두 가지 묶었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아까 그 이병헌 사진이 웃으면서 우는 건데, 참 희한하게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라고 목사님 물으시는데, 제가 이름 붙인 제 감사는 무슨 감사였냐면, 조금 부끄럽지만 회색빛 감사였어요. 회색빛 감사. 그러니까 힘든 현실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과, 그죠? 그 사이에서 약간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내 감사는 약간 회색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래, 회색은 무슨 회색이야? 전심으로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결심하고 다시 또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마음의 길을, 감사하는 길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가 데살로니가전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거보다 그 뒤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신앙을 가르칠 때에는 성경에서는 되게 엄하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녀를 아끼고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데, 마땅히 그 행할 길을, 그 아이가 앞으로의 쭉 삶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신앙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지금, 우리가 다 컸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는 유일한 어떤 교훈과 훈계의 말씀은 주일날 이제 듣는 말씀이 다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내 자신을 되게 엄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좀 엄격하게 두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감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심령의 어떤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거를 하고. 근데 이미 오전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감사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인데 안 이겨진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태필린 복음을 진행할 때마다 약간씩의 갈등이 있어요. 아유, 예배 드리느라 힘들었는데 1시간 동안 예배 드렸고, 이제 또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예배 또 드리는데, 이거 중간에 이거 한 10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소신 있게 나왔거든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신 있게 나와가지고 딱 시작을 하는데 목소리가 오늘 평소보다 2배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구나.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이제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우리가 그걸 알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은희성 장로님 막 약간 이렇게 막 이런 표정으로 예, 감사 찬송하는 우리 하는데 막 든든한 거예요. 예? 싸우다가 뒤에 딱 이렇게 큰 형님 나타난 것처럼 앞에서 딱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러니까 회색 감사는 부족한 거예요. 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만 드리면 하나님도 반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자, 지금의 이 이제 내용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결국은 오늘의 제목이 감사 최고의 예배인데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감사 없이도 예배는 가능하다. OX 문제 내는 거예요. 자, 감사가 없이도 우리가 주일 11시에 와서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고 힘 얻으려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감사는 없어도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 자, 감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 자,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이미 지난 몇 주간에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어요. 제사의 핵심은 뭐냐? 피의 제물이에요. 그죠? 이 피의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우리가 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근데 단번에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 말씀이냐?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준비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힘 얻고 그런 시간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구약에 드렸던 그 피의 제물, 물론 그 말씀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가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했던 이야기인데, 합정역의 로타리에 그 약국이 있고, 약국 앞에가 차를 대는 자리가 이렇게 삐딱해요.
요렇게 삐딱해. 근데 거기에 봉고차인지 뭐 차 한 대가 있든 좀 큰 차가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이 삐딱한 아래에 차 뒤에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차가 이제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는 거예요. 20대 때, 제 청년 때. 지나가다가 이제 나는 이미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애를 갖다가 어깨 축지를 잡고 확 당겨버린 거야, 내가. 그러고 나서 차가 이제, 차는 당연히 이게 뒤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밟아도 붕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애를 갖다 탁 잡아당겼는데 이 애가 이제 나를 보더니 으이씨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자기를 갖다가 확 잡아당겼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 옆에 있는 양말 파는 트럭에서 양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한 켤레 500원 이런 거를. 근데 애가 이제 뭐 어깨 축지가 이러고 붙들려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한테, 청년한테,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이러면서 다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랬잖아요. 막 애가 막 차 이런 상황에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행히 그걸 본 거예요, 그 장면을. 그래가지고 다가와서 지금 당신 아들을 이 친구가 구해준 거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의 은인한테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그래 뭐 지갑 주워 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에 있는 현금의 뭐 몇 프로를 주는 게 마땅하니까, 그러면은 의무 때문에 마땅하니까 준다? 이거는 아닌. 그 자체를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선물,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감사의 행위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어떤 뭐 기분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자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주일날 나올 때는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이제부터는 아주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를 놓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애들하고 외출하다 보면은 차에 다 타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요. 누가 한 명이 뭐예요? 뭐 잊어준 거예요? 마스크 이러면은 너는 임마 이러면서 막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차에 마스크 있나 막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딱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성경책 내가 감사를 잊고 있구나. 내가 감사를 지금 빼먹고 앉아 있구나. 아이고 빨리 감사를 챙겨야 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빨리 챙겨서, 감사를 모아서 마음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도 감사하고, 기도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이자, 그죠? 감사 자체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오늘 빨리 마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피곤해 죽겠는데. 어떤 선교사가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추장이 선교사의 말을 경청했대요. 경청. 그러니까 인디언이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죠.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말을 하는데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만물을 주셨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추장이 감격을 해가지고 그럼 나도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다 뭐 바나나도 따먹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드리죠 하면서 달러를 사용하는 추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현대 문물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2를 내놓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했대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근데 뭐 인디안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자녀도 막 드리고 막 이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것을 드리죠 하면서 이 추장의 가장 귀한 그 물건이 뭐냐면 담요. 담요. 냄새 나고 이 담요를 딱 내놓았대요. 자기의 최고의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사 33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타고 다니는 말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준 것에 맞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추장이. 뭐 소중한 거를 독생자를 주셨다? 나도 담요 줄게요. 하나뿐인 담요. 3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나도 뭐 돌아다니니까 그래 말들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울먹거리면서 저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추장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추장은 예수님 아직 못 만났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못 들었을 때니까 $2를 내놓았지, 담요를 내놓았지. 아니요, 우리의 감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 하나님의 내가 은혜에 감사하는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주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인색하다라는 표현이 자꾸 이렇게 헌금, 물질 이런 것만 쓰이는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도 인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드림에도 인색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구나. 더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자꾸 뭘 시작하죠. 저는 자꾸 뭘 또 해요. 뭐 해보고 하다가 며칠 하다가 또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제 덜 자라서 그래요. 잘하는 중이라. 이제 뭘 시작할 거냐? 저녁마다 체크표에다가 체크를 해보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큼 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잠깐 1분이라도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이제 타이머 스톱워치를 켜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또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기도를 하루 동안 계속 누적을 시켜보는 거예요. 저녁이 됐을 때 내가 오늘 오전에 애 데려다주고 나서 와가지고 잠깐 1분, 뭐 새벽에 몇 분, 어디 가서 뭐 기다리면서 몇 분, 자기 전에 해가지고 오늘 내가 37분을 했구나. 요거 한번 해보려고.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나. 여러분들은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수준으로 드리나, 담요를 드리는 수준인가, $2를 드리는 수준인가, 온전히 나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인가.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아침과 저녁, 그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뿐 아니라 범사에, 그죠? 감사드리는 대상은 사람에게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환경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그죠? 어떻게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그죠? 이러한 아주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은원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틀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도 말고 이 시간에 온전히 감사 기도만 한번 짧지만 1분 정도 감사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